저희들 같이 말씀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말씀입니다. 미가서 3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미가서 3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넉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미가서 3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넉절 말씀 저희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은 산은 숲은 높은 곳이 되리라. 아멘. 우리 미가서 3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제목은요, 우리 11절 하반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우리 중에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라는 이 본문에서 우리 중에 계시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 계시다라고 이렇게 선포한 자는 거짓 선지자이기에 이것을 거울과 또 그렇게 이제 반전해서 봤을 때 우리 중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는다라는 이제 미가 선지자의 선포로 저희들이 좀 볼 수 있겠죠. 우리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왜 함께 하실 수 없는지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우리 함께 또 계속 보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좀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일지 모르겠습니다.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과 또 저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을 고집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 바로 서야 될지를 또 회개하는 마음으로, 변하는 마음으로 또 이것이 저희들 가운데 도전이 되어야겠죠. 이것이 이제 반복되는 것이 이제 미가서 선지자에 있는 말씀의 이제 주된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뭐라 말씀하시냐면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이 말을 들을지어다라는 이 말, 들을지어다라고 말하는 미가 선지자의 말은요,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후벼팝니다. 미가 선지자의 말투가요, 다른 선지자분들보다 잘 모르겠습니다. 예루살렘 출신이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요, 말투가 대단히 투박합니다. 너희들 꼭 들어라 라고 말하면서요, 그 주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저주의 말씀들이 대단히 좀 투박하고 가슴을 푹 찌르는 말씀들이 많으세요. 그러나 미가 선지자께서 이렇게 선포하시는 말씀은요, 항상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얼마나 함께하고 싶으시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복주길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길 원하시는지에 대한 그런 감추어져 있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지난 시간 가운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들으라 하는 이 말은요, 참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뿐만이 아니라 저희들도 가만히 들어봐야 될 메시지인 것이죠. 1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뭐라 말씀하시냐면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피와 죄악으로 이스라엘의 아주 예루살렘 성읍, 그리고 또 그 시온 산성, 예루살렘의 그 성읍, 우리에 있는 또 성전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운데 있는 우두머리들과 그 통치자들이 잘못 건축하고 있다고 미가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뭐로 건축하고 있냐면요, 피와 죄악으로 건축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건축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 성전은요, 저희 교회는요, 하나님의 정의와
우리 이스라엘의 통치자와 우두머리는 미워했지만 하나님의 정의와 그리고 또 하나님의 정직한 것으로서 세워져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야 되는 나라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의견이 없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이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견이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건축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서 아주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은 당연하지만, 하나님의 정직과 하나님의 공의로 세워져야 되는 건 당연하지만, 이것으로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는 것은요, 참 지난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의 죄의 본성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의 죄의 본성 때문에, 우리 에덴 동산에 우리 아담 때부터 있었던 그 죄의 본성 때문에 저희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물론 우리 가운데서 그렇게 우리를 임하게 되고 우리를 사로잡으시게 되면 우리 가운데 기쁨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감격과 그 감동의 충만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온전히 사로잡으면 우리가 그 빛 가운데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또 의지하는 우리들의 변화된 삶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동시에요, 하나님의 그 빛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서 쫙 비추게 되면은 마치 잠언의 말씀처럼 찌르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아주 밝히 보이십니다. 그 빛 가운데서 우리의 어둠이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나타나기에 우리가 이 말씀이요, 우리 마음을요 아프게 만들고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 가운데, 우리의 속 가운데서 마냥 달콤한 말씀으로 오지 않습니다. 쓴 우리 말씀으로서도 그렇게 우리 귀에 거슬리는 말씀으로도 들릴 때가 있죠.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기표로 삼고 우리의 승리하는 성도들로서의 깃발을 삼는 저희 성도분들 되시기 이 말씀으로 소원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이 정직한 것을요 굳게 만들고 미워하는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들의 지혜와 세상의 풍조, 유행을 따라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나갔었습니다. 그들은 잘못 생각했습니다. 무엇을 잘못 생각했느냐?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거룩한 성도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돈을 벌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집을 가지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내가 성공한 성도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욱더 남들보다 위에 있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생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머릿속에, 그 마음속에 전체 다 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피요, 그들의 죄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주 잘못되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11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돈에 대하여서, 그들이 자신의 살아온 경험의 이러한 지혜들과 세상의 풍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자신의 신앙을 세워나갔었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것을요, 한 명의 통치자나 한 명의 제사장이나 한 명의 선지자가 이러한 악한 생각,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또 모릅니다. 왜냐면요, 예를 들어서요, 제가 악한 선지자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안 악하기를 너무나도 소원드립니다. 그러나 악한 선지자로 예를 들어서요, 제가 악한 마음을 품고 이 자리 가운데서 거짓을 일삼고 이 거짓 선지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공동체 가운데 정말 거짓된 하나님을 이제 말씀 외에 다른 나의 삿된 것들로서 선포를 한다고 하여도요, 나 한 사람의 그러한 악한 그러한 선포와 그 거짓말이 있어도 우리 성도분들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정의와 정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끝까지 부여잡고 바르게 서고자 하는 그러한 열심으로 서 계신 우리 성도분들이 이 악한 선지자의 말을 들었다 한들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릴까요?
안 들린다는 거죠. 분명히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며 저의 그 삿된 자신의 자기 스스로의 생각이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세상의 유행과 풍조 가운데 휩쓸린 말씀이라는 것을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분별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싹을 잘라버릴 수가 있어요. 싹을. 그러한 거짓과 악이 성행한다는 그러한 찰나의 소리가 들려도 그것을 싹을 잘라버릴 만한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악의 첫 모습은 이러합니다. 처음에 악이 저같이 작은 자를 통하여서 속삭입니다. 그냥 살금살금 속삭입니다. 그리고 악은요 절대 혼자서 일하지 않습니다. 연결고리를 계속 찾습니다. 우리 함께 있는 자리 가운데 어떻게든 우리 가운데 있는 갈등을 유발시키고요, 서로에 대한 상처를 들쑤시고요, 그 가운데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과 분해하는 마음과 억울해하는 마음을 들이밉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있는 스스로의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관과 지혜 가운데 집착 가운데 빠져들게 만듭니다. 그걸 혼자서만 하는 게 아니라요, 옆에 있는 저와 또 옆에 있는 분과 그분은 또 다른 분과 하면서요 그 악의 순환, 악의 연결고리를 만듭니다. 이렇게 되면요 앞에 있는 그 어떠한 거짓된 선지자가 그 하나님 말씀에 악한 이야기를 했을 때요, 그것이 나 혼자만의 거짓말이 아니라 저쪽에서도 맞아, 저쪽에서도 맞아, 그 제사장이 맞다 하고 거짓된 통치자들이 맞다 하고 여기저기서 맞다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정신을 못 차리는 겁니다.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 악한 세력들이 또 악한 세력을 낳고 그런 연결고리들이 왕하고 돌게 되니까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정직이 사라지게 돼버리는 겁니다. 굽게 되어지고 미워하는 것으로 바뀌어져 나가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된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어떻게 외견상으로는 잘 지내가는 것 같습니다. 외견상으로는 잘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웃는 일과 또 즐거운 또 활동과 우리 가운데 있는 여러 행사들을 통하여서 그것들을 또 행사를 또 하고 또 행사를 통하여서 또 교제도 하고 또 즐거운 또 함께 또 활동들도 함께 합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 가운데서 숙달도 되고, 그래서 좋은 그 시간 가운데서의 그 행사와 커리큘럼들을 우리가 숙달된 대로 잘 흘러나가게 되죠. 그러나 문제는요, 위기가 닥쳐왔을 때입니다. 무슨 위기가 닥쳐오느냐, 우리의 신앙의 근간을 흔드는 위기들이 닥쳐왔을 때,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정말 이 신앙 가운데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위기가 닥쳐왔을 때 그 위기 가운데서 대책 없이 속수무책으로 흔들리고 넘어지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왜 예배를 드리는 일에 힘써야 하고 그 예배 드리는 일에 대해서 내가 목숨을 걸고 그 자리를 사수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까? 그냥 세상의 풍조와 유행에 따라서 그냥 창의적이고 신기하고 재미있고 즐거운 일에서만 그렇게 활동과 교제 가운데서만 흘러 갔던 우리의 삶이 지금 당장에 있는 코로나처럼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예배의 모임을 흔들고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있게 만들고 함께 모이는 일에 벗어나는 일이 생겼을 때 우리가 그 가운데서 대처를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삶의 1순위로 잡고 그것을 끝까지 가지고 달려나갈 수 있느냐, 그것이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르게 세워져 나가졌는가에 대한 척도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많이 하세요. 이번에 새롭게 개강되어지는 구약 성경 대학 많은 참석 바랍니다. 네, 우리 주일날에 우리 줌으로도 유튜브로도 또 우리 현장 가운데서도 함께 우리 또 구약을 또 함께 살피며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부여잡고 예배하는 저희 성도들 되시길 이 말씀으로 소원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가 1순위가 아니었습니다. 자기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예배가 1순위가 아닌 삶의 또 다른 특징은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든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야 선지자와 그리고 또 400여 명의 바알 선지자의 대결의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엘리야 선지자가 선포하는 말씀인 것이죠. 엘리야 선지자께서 말하는 것이 만일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라라 라고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이 참으로 흥미롭습니다. 그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백성이 한 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겠습니다. 나와 내 집을 위하여서, 내 다음 세대, 내 자녀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택하겠습니다라고 아주 패기 넘치게, 아주 그 야성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선포하던 고백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때가 있었습니다. 모세 때 그랬고요, 여호수아 때에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마디의 말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택하라 라고 말하는 우리 엘리야 선지자의 말에 한마디도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상황이 목숨이 걸려있고, 그리고 또 혹은 자신이 하나님을 택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지 않는 그 자신의 삶이 너무나도 부끄러워 차마 입술이 떼어지지 않는 상황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는 것이 우리의 당연한 반응일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 교회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하나님만을 택하고 바라보시길 이 말씀으로 소원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아멘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택한 백성들의 반응이 한마디도 못하는 반응이 아니라 아멘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무릎 꿇고 꼭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반응해져 나가는 저희 성도분들의 삶이 되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요, 이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지 가능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9장 28절과 29절에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우리는 어찌하여 그 악한 세력을 하나님, 우리 예수님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악의 연결고리들을, 그 순환들을 끊어내지 못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그 악의 그 싹을 우리는 애초부터 잘라내지 못했습니까? 그렇게 예수님께 우리 제자들이요,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조용히 와서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물론 이렇게 도전 주는 말씀이기도 할 것입니다. 저희들에게 그 기도의 분량대로 또 열심히 기도하며 항상 기도하며, 또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금요기도 가운데서도 우리 금요기도에는 유튜브 송출을 안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할 텐데 같이 기도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함께 모여서 그렇게 더욱더 기도에 힘쓰기를 바라는 그러한 도전 주시는 말씀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또 진정으로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기도는요, 내가 하나님만을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만 의지하겠습니다라는 표시입니다. 기도를 하겠다는 뜻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셔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악의 싹을 잘라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이것이 가만히 우리 가운데 조용히 가만히 연약하게 들어왔는데 어느 순간 그것을 그냥 무관심하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가만히 놔두고 잠깐 고개를 돌렸더니 고개를 다시 돌리는 순간 내가 만져질 수 없고 내가 어떻게 터치할 수도 없이 너무나도 큰 연대와 연결고리 가운데 그 악한 세력이 퍼져 있는 것을 하나님 봅니다. 하나님 악의 싹을 미리 잘라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악한 하나님 아버지 피와 하나님 아버지 또 죄악과 또 나의 지혜와 하나님 세상의 유행과 풍조 가운데 휘청휘청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그 악한 연결고리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악한 거짓된 말들을 우리 가운데 끊어 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그 크신 손의 역사를 바라는 저희 성도분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만을 바라며, 그리고 또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악의 싹을 자르며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직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세워진 저희 재건 영등포 교회가 된다면요, 그때서야 비로소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 아니라 우리 중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냐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고백하고 선포하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고백과 그러한 기쁜 소식으로 우리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각지각처들과 가정과 또 그 생업들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라고 기쁜 소식을 흘려보내며 그 가운데서도 예배의 조소를, 그 가운데서도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다하는 저희 성도분들 되시길 이 말씀으로 소원드립니다. 제가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것은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시간 가운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기도의 때에 또 금요 기도회나 하나님 아버지, 또 저희가 스스로가 정한 기도의 때에 하나님 아버지, 항상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또 우리 교회의 모든 하나님 아버지 그 신앙의 삶과 또 그 거룩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활을 또 만져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모든 악의 세력과 또 악의 싹과 또 그 가운데서 우리를 거짓된 걸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만드는 그 하나님 말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이겨 승리해 나가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군사들 되어져 나가는 저희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 성읍이 하나님 무더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 아버지 갈아엎는 밭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의 그 땅이 하나님 수풀에 하나님 아버지 뒤덮인 하나님 황무지가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세워진 건축되어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교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우리들의 심령을 뒤흔드는 하나님의 나라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밟는 땅마다, 하나님 아버지 거하는 거처마다, 하나님 만나게 하신 영혼들마다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화목과 하나님 평강과 하나님 아버지 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피와 제약으로서 하나님 아버지 내 지혜와 내 선입관으로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옳다 하는 여러 가지 집착과 고집들이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말씀과 정직과 하나님 정의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집으로, 성령의 집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된 하나님 몸된 교회로서 저희들이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우리 지혜를 더하사 우리